오늘은 신명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멀리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명령들을 재차 설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에게는 뼈아픈 과거사입니다. 그들의 조상 곧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고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 시내산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까지 오는데 90여일이 걸렸고 그리고 호렙산 밑에서 1년여 정도를 머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과 각종 규례 그리고 성막과 여러 제사 제도에 관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곳에 머문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재조직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출발에 앞서서 먼저 부장과 조장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우고 그들 각자가 할 일에 대하여 모세는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호렙산을 떠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40km 정도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제는 가나안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왔으니 곧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나안의 입구까지 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왜요?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땅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이성을 따라서 그들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데, 자, 이성을 따르는 인간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자, 그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모세에게 22절에 보면 제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자고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선택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여일 동안을 정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인데, 거기 보면 가나안 정탐 경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아라스로, 그리고 헤브론, 즉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를 지나 하솔 르흡까지 약 160km 정도를 40여일 동안 충분히 정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의 남쪽 헤브론 북서쪽 5k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포도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무성한 기름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큰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기념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20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석류도 가져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지금도 그곳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는 무게가 무려 4에서 5kg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다가 메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증거물로 가나안 땅에 있던 것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까지 가지고 오려면 포도송이가 부서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메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또 포도송이도 컸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땅은 먼저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좋은 땅이고 또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이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장막집에서 원망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모두 12명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주장이 뭐였느냐?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장대한 사람이다. 또 하나, 그 성읍들은,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성도 튼튼하지만 성을 워낙이나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지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아낙 자손이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았다. 그럼 이 아낙 자손은 누구일까요? 네피림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할 때는 원래는 목이 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족속이냐? 아주 신장이 큰 그런 체격을 가진 그런 족속의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디가 목적지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소, 이렇게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고 사실 나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때의 이 역사적 사건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내려와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2정탐꾼들이 보고를 했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였다? 낙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사람의 정탐꾼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자신들이 보고 온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였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리 겁을 먹었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피림족이라,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 강한 가나안 지역의 성들을 우리는 함락시킬 수도 없을 것이며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도 없으니 이제는 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결과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먼저 이 부정적인 10사람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바라는 가나안 땅은 그냥 쑥쑥 자기들이 전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을 미리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림의 떡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거쳐서 그 먼 곳까지 지금 1년여를 거쳐가지고 왔는데 막상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도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나요? 왜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지휘자를 세워서, 인도자를 세워서, 이제 모세와 아론 필요는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 따라갈 것이 아니고 또 지도자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쑥덕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들레기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동조하고 마음이 낙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40여 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30절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옛날 성경에는 백성을 안돈시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안정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전진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안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신앙생활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차 그들에게 지금 또 한 번 더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이제부터 두 가지 말씀을 잘 받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내가 앞장서게 되면 항상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컴컴한 밤에 여러분, 전기불도 없고 아무 불빛도 없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린애가 만약에 앞장서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껌껌한 데다가 사방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 들려오지 그러면 오금이 막 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든든한 분이 앞장을 딱 서서 인도에 가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두렵지만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점령해 들어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과 싸워서 다 그들을 치워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에 진치고 있었던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다 그들을 물리치신 다음에 우리가 나갈 길을 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31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과거 역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내신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체험한 것 있지? 그게 뭐냐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다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세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보여졌습니다.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선명히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윽고 자신이 살아온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 중에 가장 힘들고 그리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퍼진 그가 주님께 이어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는 왜 저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여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함께 걷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뿔끈 안으시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주셔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삶이 이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나란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끈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갔으면 그 땅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모세는 회상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앞절에 바로 보세요. 31절 끝에 보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까지 너희들 인도해 주셨지, 그러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주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셔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셨던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로 가시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 말은 우리의 살 곳도 하나님이 미리 찾아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이 안타까운 이 역사를 우리가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불신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